혼자서 기도하니까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목사님 새벽 기도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억지로 부탁을 하면요, 또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부터 우리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하고 간다고.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이 설교고 말이 설교고 행동이 설교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종이지만, 못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정성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은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심는 씨앗과 같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생업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종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때에 요야김 왕이 그 당시 왕으로서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왕으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사야 시대는 거의 종말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정치 잘하던 우시야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야말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민족을 부흥시키고 했는데, 한순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분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 80명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느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느냐?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에서 이만큼 일을 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분향 딱 끝나자 얼굴에 문둥병이 확 쓸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시야는 그 길로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별궁으로 따로 갑니다. 그리고 죽어도 왕실에,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이 이사야라는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앞에 환하게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구나. 그럴 때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가 솥을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주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 얼마나 뜨거웠던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들의 기가 다치고, 또 네가 가서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들이 순종 안 하기를 바란다. 회개 안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이 그야말로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외치면 금세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되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회개하고는 금방 또 죄를 지으니까,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안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는 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바알당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이 있다. 이것은 벌써 단무스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방 우상 신앙인 거예요. 여기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이 애국이 끝나면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신을 떠나지 못했느냐?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농경사업입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오는데, 또 거기 중요한 것은 이 바알신당에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 보면 창세기 10장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이게 그 바알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잠자고 있으면은 아무 감각이 없으면 이 땅에 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주 그 음란한 성축제가 벌어지면은 하늘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보고는, 보다가 자기네들도 그런 하늘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가 온다는 거예요. 분비물이 떨어지는 게 그게 비라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기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그 남자들에게는 묘하게도 이게 성적 씨를 뿌리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옛말에도요, 끝볼이 세 말만 들 행편만 되면은 바람을 피울 수 있대요.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고 한 말은, 네가 가서 외치기는 외치지만, 네가 가서 증거하기는 증거하지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와 본들 그게 오래 가지를 3일을 못 가니까. 여러분 며칠 갑니까? 은혜 받고 3일 가요. 3일. 주일날 지나고 수요일날 또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안 그런가 본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실은, 이사야서 이 6장이지만 1장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종말이 돼가는 증거가 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합동측 교회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통합측 교회들만 가도요, 이런 부흥에 열리면 아마 벌써 앞에서 춤판이 여러 번 벌어졌어요. 여러 번 벌어졌어요. 저는요, 참 보니까 이게 교단 초월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 무슨 세미나 집회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마음에 이게 아닌데, 이거는 신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루터가 다 깨뜨렸고 칼빈이 다 깨뜨리고 주인글리가 다 깨뜨렸는데 다시 등장했어요. 여러분, 다브르시시라는 것도 전부가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 시작한 다브르시시가 지금요 전국 교회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어떤 김모 목사가 영양 출신, 제가 영양인데 영양 출신 김모 목사가 앞으로 교황 앞에 목사는 신부로 부르겠다, 노회장은 주교로 부르겠다, 그리고 총회장은 추기경으로 부르겠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진단해 볼 때 요야김 시대에 와 있어요. 거의 종말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혼란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수신앙이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는 보수신앙이 아닌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제가 우리 동기들 두 분 목사님이 우리는 밤인데 그 사람들은 낮이에요. 저 미국에서 한 분은 애틀란타에 있고 한 분은 시카고에 있고 두 분이, 한 분은 보수고 한 분은 진보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나는 밤잠을 안 자고 그걸 계속 들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날밤을 꼬박 세웠다고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요지는 결론은 이래요. 이게 진보적인 사람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현 대통령을 세운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통일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분을 세워서 지금 남과 북을 화해 무드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그동안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저 북쪽을 대적시함으로써 엄청난 국방비를 낭비하고 이북은 모든 물자가 딸이니까 군인들을 7년씩이나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전부 황폐화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쪽 분은 또 보수하는 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망한다. 이게 북한만 망한 것이 아니고 남한까지 다 망한다고. 그 얘기를 또 막 자기가 막 논리를 펴니까 그것도 맞는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아침이 됐어요. 새벽기도 갈 시간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두 분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다 잠들어주면 나는 그거 다 보고 있다. 두 분 목사님, 그 애틀란타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저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을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시카고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애틀란타 목사님 못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참 잘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만 씁시다. 답변 그만합시다. 얘기 그만합시다. 그렇게 말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속에서도 기독교는 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안티 세력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바로 죽이는데 남과 북이 지금 현재 전체 화해 무드로 가고 있고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이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통일을 원하고 있는, 통일로 간다니까 모두가 좋아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설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설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 장소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통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북남 통일이 되어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설 장소가 없어요. 기독교는 공산사회주의가 기독교를 환영해주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게 질문했어요. 그럼 박 목사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예, 대안이 있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보고 어떤 분은 1월산 밑에 땅굴을 파자 그래요. 거기서 살자고.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종말 시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보면요, 여호야김 왕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해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두루마리를 읽으라 그래요. 그래요.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두루마리 몇 절을 읽으니까 가가지고 칼 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난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또 읽으라 그래요. 또 읽으니까 쭉 찢어가지고 난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 동안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서 그 시기가 얼마나 하냐면 7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이 완전히 죄를 뿌리채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새로운 왕국,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 나는 꿈을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내라.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 꿨는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혹시 제가 오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저녁 식사를 뭘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과거를 이거는 귀신이 무슨 약간의 작용으로서 알아진다든지 뭐 이런 게 신접한 사람들의 귀신의 능력으로 안다든지 이것은 과거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장정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다니엘의 계시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세 종말 마지막 시대까지 그 하나의 우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시를 받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궁금한 걸 자꾸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래서 다니엘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4대 선지서는 거의 보면 마지막 시기 그리고 포로로 가서 그 다음에 종말 시기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이 나라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쩌다가 남아있는 원도막처럼 하나 둘씩 남아있고 그리고 큰 고목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제27대 총회장이 홍택기라는 분이에요.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워요. 이분이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총회 장소에 일본 경찰들이 총칼을 가지고 참 양쪽까지 점화 서 있고 이 홍택기 총회장은 그 장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에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모든 목사님, 장로님, 총대들, 선교사들까지 거기에 아무도 입을 떼지 않는데 딱 한 사람, 한부선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당신들을 여기 전부 동참하고 있는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게 왜냐면 총회라는 장소는 그 위에가 더가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고소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본 형사들이 붙잡고 끌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한국 땅에 놔두지 않고 만주 봉천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요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미국인이니까 죽이지는 못하지만 물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이 한부선 씨는 방을 닦는 방을 닦아야 되겠다고 걸레에 물을 묻혀가지고 온 그 걸레를 짜가지고 그 물을 마셨대요. 여러분 다 목마르면 음료수도 잡수고 목마르면 생수도 잡수고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목이 타고 힘드니까 걸레에 물을 짜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요 아예 설교할 때 일사가고 예수님도 33세에 목숨을 버렸고 세례요한도 30세에 뜨거운 피를 바쳤는데 내가 이 나라 이 동족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슴에 피가 씻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피를 바치는다 일사가고 대동강아 나와 함께 같이 울어보자 모란봉아 나와 함께 같이 울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 서서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민족 망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든지 말든지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갈지라도 반드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누가 남아 있습니까? 노아가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뭐 하나님을 찾았고,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하나님, 그 당시 시대 사람적으로 볼 때 노아만큼은 정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노회에, 우리 총회에 과연 그루터기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목사님, 장로님은 누구일까? 이것을 참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사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묘하게도 시대가 어두워지면요, 다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냥 동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건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저는 시골교회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전국 남전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설교가 대구 교직자회에 그 설교가 들어가서 대구 교직자에서 저를 와서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경주에 초교파적으로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이는 2,0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 해마다 열리는 집회가 있어요. 매년 거기 강사로 갔었는데, 저는 거기 주로 무슨 강사로 가냐면 건강 세미나 강사로 갔어요. 건강 세미나를 작년에도 건강 세미나를 하겠다고 갔었는데, 우리 총회장이 와서 설교를 하고 총무가 축사를 하는데 뒤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앞자리 총회장님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예의상 제가 그 또 지역 사람이니까 앞에 와서 앉아야 되겠다. 앞에 앉았다고 하니까 저 뒤에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넘어진 사람을 보고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쫓아갔죠. 쫓아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기절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119 불러놨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의 심장을 대보니까 심장이 뛰지랑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이 멈춘 상태에서 119 오도록 기다리면 죽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호흡이 시작하고 맥박을 눌리고, 그 다음에 백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침을 가지고 막 따기 시작했어요. 따는데요, 제가 제 욕감입니다만 한 1분만 늦어서 심장이 그냥 끝났어요. 1분 정도 그 차이입니다. 내가 앞에서 빨리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보고 이렇게. 이게 3분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가서 침을 놓고 그야말로 그 사람을 갖다 사지백체에 전부 침을 찌르는데 이 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래서 막 그 김병국 기자가 신문에다 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막 그 장소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참 건강 세미나 강사로 왔지만 오늘 제가 안 왔더라면 이 집회 끝났다고 회장님 아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뭐라냐면, 박 목사님 건강 세미나 하지 마시고 시국 설교를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할 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설교는 한 번도 시국 설교는 안 했습니다만 이거 별로 안 좋아할 낀데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요, 통합직 교회 장로님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설교하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 싶었어요. 통합직 장로님들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왔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김모 목사님을 왜 비방하십니까? 그분이 뭐 WCC 했다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다른 장로님이 와서 그분을 떠다 말려. 여보세요, 그러지 말라고. 이 목사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뭘 알았겠느냐고. 우리가 뭘 알았겠냐. 한국교회는 전부 다 감추어져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시대에 와 있는지 몰라요. 거의 그 통합 측 교회 교인들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교묘한 사탄의 술수예요. 그래서 NCCK 회장을 그분이 했는데 NCCK 메인 화면에 1년 동안 실려있던 4대 종파 여성들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가면요, 나무아비 타불 아멘,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기도가 나무아비 타불 아멘입니다. 이상하네. 전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노 대통령이 부흥이 바위에서 뛰려 죽었어요. 그런데 NCCK 목사 103명이 사인을 했어요. 뭐라고 사인했냐면 우리는 부흥이 바위에서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았다. 103명이 사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한백교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백교회입니다. 한백교회는 한라산과 백두산에 돌을 갖다 놓고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하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어느 당의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그 교회 권사예요. 예수님 믿는 권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노동운동가라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30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노동운동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있고 그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하고는 달라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 400명이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 봐야 돼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때 예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소잡아 먹듯이 한다. 껍질을 벗기고 살점을 뜯어내고 뼈를 토막을 내서 냄비나 솥에 넣고 삶아서 그 물까지 다 먹는다. 고유를 짜내서 먹는다. 그 시대 정치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권력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따갑게 무섭게 외쳐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어떠냐? 입에 물려주면 평하여 입에 문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언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 갖다 주면 축복받으라 하고, 그리고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으면 저주받으라 하니까 선지자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비상수단으로 쓴 게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그 시대에 비상수단으로 쓴 것이 아모스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때 이 아모스라는 선자가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왕도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항폐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줄로 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베델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마사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편지를 써서 왕에게 올려요.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라는 남쪽 선지자가 한 사람이 와서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이방인들이 와서 줄로 지어서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 것이니 이 사람의 말이 너무 악하니 왕을 해롭게 하고 있으니 처리해 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편지를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아마스가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땅으로 가서 예언하고 너의 땅에 가서 외치라. 왜 이 거룩한 땅, 이 베델까지 와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 아모스가 대답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갈멜산 꼴짜기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요, 양을 치는 목동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로 여기지만 본인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요 양을 치는 목동이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외치라고 해서 외치는 것 뿐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어떤 때는 두려운 생각이 막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절대 제 마음에 없는 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없이 전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죠. 의롭게 사는 자도 복이 있지만 의를 사모하는 자도 복이 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내 마음에 털만큼도 어떤 엉뚱한 생각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성하 목사님 저를 잘 압니다. 제가요 총회에서 어떤 감투도 안 씁니다. 이번에도 총회장이 이슬람 대책위원장 하라고 소집책으로 저를 세워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작년에도요 전도부장 하라고, 총회 전도부장 전부 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은 요번에도 가니까 신문기자가 나를 보더니 사람을 취급을 안 해요. 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비우니까 사람을 취급.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 같으면 하지만 그냥 내 자신이나 명예나 높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일체 그런 것은 하지 말자. 단지 제가 이렇게 볼 때 정말요 우리 총회 산하에 보면은 정치 열심히 하던 사람 단명해요. 일찍 죽어요. 아니면요 그 자식들이 망해요. 안 돼요. 나는 이걸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은,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오픈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제가 책을 한 권 내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밥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사시고 나는 이름만 출판 기념회 주인공이 돼가지고 3일 동안을 했네. 출판 기념회를. 우리 이사장님이 이성하 목사님이 3일 동안 밥 샀어요. 예.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와가지고 또 출판 기념회를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서 내게 물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런 책을 써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 설교를 우리 홈페이지에 장로의 신문 기자가 들어와서 어느 날 장로의 신문에 글을 하나 실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바쁘고 글 쓸 시간이 없다 하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거 어떤 글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 가져가서 쓰라 했더니 그거 들어보고 그 친구가 아껴 왔다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설교 좀 냅시다. 나는 시간 없어 못 내. 내가 할게요. 그럼 네가 해요. 그걸 전부 다 녹취해 가지고 가서 지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골탕을 먹고 책을 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그 사인만 해줬어. 사인만 해줬어. 그러니까 물어요. 언제 그렇게 책을 쓸 시간에? 내가 책을 쓴 것 아니다고. 그냥 나는 설교한 것 뿐인데 그 설교를 녹취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동기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 다닐 때에 일반 대학을 한 분들, 그 다음에 신학교에 대학교를 해서 지방대학을 해서 올라온 분들, 내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신학교 가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가니까 이거 어느 학과에 넣어줄 자리가 없어. 아니 저 정식 인가된 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나를 우습게 볼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주의 종이 되고 싶었고 목사가 안 되면 전사라도 하고 싶었고 나는 신학교를 공부를 해야만 나는 그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력서를 갖다 들으미니까 해필 딱 그때 별가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별가가 없어요. 별가가 있어요. 그 별가에 어떤 사람들이 오더냐면 그 별가를 졸업해가지고는 목사가 된 사람은 난 잘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 내 밖에는. 별가를 공부하는 그건 주로 집사님들 뭐 이렇게 하고 장로님하고 뭐 지금도 저 최남수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별가를 같이 공부하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가를 공부해서 그 별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신학과로 편입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는 신학교 못 들어오는데 별가를 통해가지고 옆구리로 들어갔어요. 그 옆구리로 들어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총신대학교 오니까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또 그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 썸머스쿨 하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내주는 게 있어요. 그걸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은 몰라요. 저를 모르니까 박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 했냐고. 나는 짜장면 대학교 했다고. 그 철가방 대학을 했다 하면 그거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정말 어떤 뜻있는 분들은 제게 와서 설교하라고 자꾸 부탁을 해요. 설교하라고.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아모스요. 나는 농부요.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요 농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냥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다. 뿐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나는 그 심정으로 항상 그 대신 두려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얼마나 두려우냐. 내가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고 내 말이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고 저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불악한 학문이 없는 저런 사람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출을 했으니 이거 초등학교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졸업장은 있지만 그거 웬만하면 졸업장은 주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은 이 시대에 구루터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구루터기 신앙을 계속적으로 외치면서 저도 이제 내일 새벽은 그거는 이제 보너스고 이제 진짜 집회는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인데 항상 저는 집회 마지막에 가면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정말 한부선처럼 주기철처럼 손장원처럼 끝까지 보수신앙, 믿음신앙을 붙잡고 어떤 경우라도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외칠 수 있고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이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루터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불신앙의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이니 그루터기 신앙이네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갈 때, 모든 사람이 죄에 시달릴 때, 모든 사람이 타락되어 갈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산을 많이 다닙니다. 산을 많이 다니는데 겨울은 겨울대로 다니고 여름은 여름대로 다니고 봄, 가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만 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산 갈락하면 막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시간을 보면은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면은 금방 뭐 내가 세미나하고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집에서 누워서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가요.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산에 갈 수 있어요. 차 안에는 항상 내 작업복이 들어있어요. 급하면 가서 산 밑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돼. 산 위에 올라가요. 이게 산을 즐겨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문은 없지만 불학하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불학하다 했네요. 근데 저는요, 무식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신학교 다닐 때도 다른 사람보다 알레 베트긴 멜 달레 해와 우자인 헤드 테드 여두 카포라 하면 최 목사님 알아요? 맨 눈 사멘 아인페 사데 코프레 신신 타워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외웠어. 공부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먼저 외웠어. 먼저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먼저 책 보고 교수님 책 어떤 참고 서적 말하면 바로 가져가 밤새워서 읽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나도 내가 몰랐는데 책을 한 번 읽으면 무슨 책을 읽든 간에 80%를 암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목사님, 나는 강도서 거시 시험 칠 때 어렵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절절매했어요. 나는 어렵지 않았다고. 왜 안 어려우냐면 그 책을 다 외워버렸어. 그냥 외워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시는데 한번 목사님한테 강도서 고시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빌려다 보십시오. 난 그거 다 외워버렸어요. 시험을 칠 때는 98점, 99점 줘요. 100점은 안 줘요. 우리는 묘하게도 이상하게 정치적인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도서 고시를 3번 쳤어요. 한 번도 걱정 안 했어요. 나는 강도서 고시 칠 때 톡 자고 가서 시험 쳤어요. 시험 치면 99점, 98점. 왜? 100점은 안 주니까. 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배운 학문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주일에 3권씩 책을 읽자. 300권만 읽으면은, 그러면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그래서 책을 화장실에, 침실에, 어느 장소에 책을 갖다 놓고 기회만 생기면 책을 읽고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자신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책을 썼다. 그러면 그 책 쓴 사람 책을 내가 한 번 읽으면 80%, 2번 읽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나 그 사람보다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현장에서 공부했지만 짜장면 배달통 들고 구두 닦으면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볼 때, 저는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갈멜산 골짜기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얼마나 따갑게, 얼마나 외치게 하시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 모든 풀들이 아주 싱그럽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 찬바람 불고 눈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된서리가 내리게 되면요, 모든 풀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색깔을 잃지 않는 동면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루밥풀 이런 게 있어요. 산에 가보면 저는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노루밥풀을 보면은 겨울에 그 눈보라 속에서도 파란 색깔을 보면서 제가 그럽니다. 동면초로구나. 모든 풀들이 다 주저앉고 모든 풀들이 다 힘을 잃어도 너는 한겨울이 와도 추위가 와도 된소리가 내려도 얼음 속에서도 너는 너의 색깔을 잃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구루터기의 신앙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신을 헛되게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번 목사님 중에 우리 개짜 목사 친구가 있어요. 전국 진도견 협회 부회장. 목사가 아닐 것 같으면 아마 회장할 거예요. 진도견 협회 부회장. 진도견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 부회장을 해, 목사가. 그런데 지가 하는 말이 나한테, 야, 내 별장 하나 지어놨는데 별장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갈게. 별장을 지어놨다는데 이게 목사가 별장이 있다니까 또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별장은 무슨 놈 별장? 아주 허름한 집을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별장이라 하는 거예요 또. 아이고 나 참네. 그런데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개가 2마리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순하더라고. 제가 가서 배를 딱 눌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들아 오늘 손님 왔다 조용하그래. 그럼 나는 그 말은 그냥 뭐 지 입으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냥 지 입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문을 열었는데 개들이 그냥 내 옆에 설글설글 따라오면서 또 짖지도 안 하고 뭐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이러길래, 그놈 개들이 참 밥값도 못 하는 놈들이구나. 낯선 사람 봐도 짖지도 안 하고 이놈 다섯들 이거 속으로 말해. 그리고 갔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또 다른 목사 한 사람 서희가 이제 있는데 이제 고기를 구워요. 고기를 굽는데 이 친구가 막대기가 줄을 쫙 꺼놓고, 야 여기 넘어오지 마. 까치 여치. 알았어. 일로 넘어오지 마. 개가 한 마리는 까치고 한 마리는 여치래요. 까치 여치 일로 넘어오지 마 하고 줄을 딱 꺼놔. 그러니까요, 그거가 이렇게 가지고 2놈 다 이렇게 앉아있어. 고기를 굽는데 여기로 침이 줄줄. 우리가 고기 먹기 전에 저거들이 냄새는 더 많이 맡았어. 줄줄 흐르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내가 그랬어. 야 이거 쟤들도 좀 주자. 아니야 주지 마. 다 먹고 거기나 몇 개 주지. 그거 주면 버려 안 되니까 주지 마라. 그래서 내가 주인 모르게 한 개씩 줬어. 주인 모르게 한 개씩 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카톡을 보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치야 어디 갔냐? 아빠가 기다린다. 속히 오너라. 그래 내가 전화를 걸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여치가 집을 나갔어. 여치가 집을 나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뒤에 산이 있는데 지가 이제 오면은 이 개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목사가 일주일 동안 안 와도 밥을 안 줘도 저거들이 알아서 먹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개예요, 개. 사람이 아니고. 저거들이 가서 먹을 만큼은 사료를 끓여 먹어요. 나는 그 얘기가 진짜 안 믿어지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어떤 때는 바빠서 일주일 동안 안 와도 갔다 해요. 응아도 아무데나 안 해요. 딱 하는 장소만 해요. 마당이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마리 얼마씩이냐? 2,000만 원씩이래. 훈련된 진도견 한 마리 2,000만 원씩. 근데 여치가 집을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하면은, 주인이 오면은 마당에서만 저거들이 2마리가 놀잖아요. 안 놈 놈이 놀다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놓고 놀다가 해지기 전에 오라 그래요. 그러면 저 산으로 그때는 이제 신나게 등산도 하고 쫓아다니고요. 그런데 까치는 왔는데 여치가 안 온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그렇게 해는 척하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어디 갔나? 바람이 났나? 그리고 이제 놓고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에다가 올려가지고는 여치야 어디 갔느냐? 아빠가 기다리니 돌아오느라. 그리고는 지가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어서 돌아오요. 집을 나간 자요 어서 돌아오. 노래를 불러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아직도 안 왔냐?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안 왔냐? 아직도 안 왔어. 보름째 된 날, 보름쯤 됐는데 그 죽은 개 한 마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녀석이 눈물을 흘리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놈이 올라갔다 덫에 걸린 거야. 덫에 걸렸는데 이 미련한 주인은 그 산을 가서 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오도록만 대문 열어놓고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 개가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덫에 걸렸고 힘들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를 기다린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주인을 생각한 나머지 이 다리가 걸렸는데 이 다리를 입으로 물어뜯었어. 물어뜯고 뼈를 끊고 그리고 세 다리로 걸어서 주인한테 온 거야. 와가지고는 이 녀석이 그냥 보자마자 여치야 네가 왜 이 모양이냐? 끌어안는데 죽었어요. 주인의 품에 안겨서 죽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 개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내가 죽더라도 주인 앞에 가서 죽어야지. 훈련된 개가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냥 개가 사료 못 먹는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가 부러졌어. 그 금리빨 해주는 바람에 난리 났잖아요. 교인 200명 나갔어요. 미국 있다가 왔는데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 친구는 개를 그 이빨 부러진 이 녀석을 얼마나 아끼면 사료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가 부러지면 이가 시려가지고 음식을 씹어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가 이렇게 금리빨 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금리빨을 해준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걸 자랑을 했어. 자랑을 했더니만 안티가 있잖아요. 안티가 아무개 목사는 개를 금리빨을 해줬다 이래가지고 막 홈페이지에다 딱 올리고 막 온 사방 띄우고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200명이 나갔어. 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그 현장에 벌어지는 사건을 저는 우리 집에서 중계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세상 무섭다, 세상 무서워. 왜 목사는 개를 사랑하면 안 되나?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강단에 엎드리면 제가요 저의 정체성을 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깡패 두목 됐을라나? 양호파 두목 내 밑에 있던 놈이요, 동서울에. 그러니 내가 뭘 했다면 내가 뭘 했겠는가? 예, 지금은요 다들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참 밝다고. 여러분, 머리를 빡빡 깎으면은 여기에 머리 다 깨진 장소가 엄청 많습니다. 얻어맞아가지고 잿더리로 얻어맞고 뭐 병으로 얻어맞고 여기 깨진 자리가 많습니다. 예? 손에도 뭐 얼굴에도 옆구리에도 팔목에도 다 칼자국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끄면 자국조차도 없어져요. 다 그냥 겨우 이렇게 찾아보면 약간 나올 정도로 어린 시절 그랬으니까.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김성규 총회장이 신년 초에 하필이면 나를 보고 박병성 목사님 덕담을 한번 하세요 그래 내가 갑자기 덕담을 하라 하기에 뭐 할 생각이 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나는 게 까치와 여치가 생각나서 개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됩시다 이래가지고 덕담을 했어. 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됩시다. 저는요 그거 볼 때 정말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개가 주인 앞에 마지막 죽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주인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바람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덫에 걸려서 내가 주인님이 찾아도 못 갔는데, 내가 이제는 생명이 다 돼가니 내가 내 몸을 물어뜯고 내 뼈를 끊어서라도 주인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주인 앞에 와서 죽는 거예요. 주인 앞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는요 훈련을 시키면은 그렇게 훈련이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게 됩니까? 어떤 아줌마가 시장 바구니 들고 공원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게 뭐냐? 앉아서 일어섰어. 뒤로 치침. 이게 군대 갔다 온 자기 남편한테 뒤로 치침 뭔가를 배웠어. 뒤로 치침했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앉았어. 그 다음에 이거 먹어 하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공원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아줌마 괜히 지나가다가 또 뭐 깡패한테 걸린 데가 싶어가지고, 개는 훈련시키면 훈련된 대로 살아요. 참 묘하죠. 사람은 왜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자, 저는 참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천 서문교회는 정말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야말로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데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여기 이 교인들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된소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모두가 쓰러져도 독야청청 그야말로 동면초가 되어서 그 빛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구루터기의 신앙은 그 시대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은 남은 자는 돌아오라. 남은 자는 돌아오라. 그래서 항상 보면요, 남은 자, 구루터기, 그 다음에 뭐 망대, 이것은요 다 무너져 버린 시대, 다 타락돼 가는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래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희망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볼 때에 참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옆에 방에 여기 잠깐 좀 계시죠?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막 방 안에서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방언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자분이요. 누굴까 궁금했어요. 다 끝나고 가요. 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 원장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은 소문난 사설 기도원, 좋지 않은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마땅히 가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어요. 왜 우리는 마지막에 오면 자꾸 살려고 합니까? 자꾸 살려고 합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왜 대답도 안 하시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가 천국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주 이 할아버지가 베드로를 보고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고급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식당이 음식값이 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당에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배가 고프니까 음식 좀 먹어야 돼요. 가니까 막 음식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나오는 거야. 잘 먹었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쫙 잔디가 막 그야말로 아름다운 잔디가 깔렸는데 골프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베드로 선생님 여 한 홀 도는데 굉장히 비싸죠? 회원권이 있어야 됩니까? 천당에는 공짜라 가있겠네. 이 어르신이 이게 뭐 하러던데 천당에는 모든 게 공짜야.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하고 또 그 천당에 가서 세임이 났는지 또 골프를 한 판 쳐서 그러니 땀이 나잖아. 그 다음에 나오니까 사우나장이 멋진 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또 묻는 거야. 베드로 선생님 여기는 회원권이 있어야 됩니까? 천당에는 공짜라 가있겠네.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요 천당은 공짜라 가있겠네. 감을 들이게 이 할아버지가 참 베드로가 더 놀래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소리. 왜 그러시냐?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베드로 당신 보고 한 게 아니고 이 할머니 보고 한다고. 내가 15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말이지. 금방 알아들으시네. 근데 왜 병이 나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천당을. 왜 안 가려고 그래? 참, 어떻게든 그 사설 기도원, 여전산지, 여건산지, 거기에 안수 기도를 받고 살려달라고. 아이고, 참. 여러분,
60 이상 되신 분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60 이상 되신 분은 암에 걸리거들랑 의사한테 가서 살려달라 하지 말고 더 살고 싶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양으로 오이소. 자연으로 가야 돼요. 묘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로 가요. 거기 가서 아프더라도 거기서 아프고 괴롭더라도 거기서 괴롭고 문명의 사회를 떠나와야 돼요. 저는요, 건강 세미나 다니면서 수도 없이 환자들을 상담하면 그 얘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저는요, 전국을 다 다녔어. 저 태백산 밑에 가니까요, 윤택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일 태백산 곤배령 태백산 제일 밑에 제일 끝집이 윤택규. 맞는지 틀린지 한번 가보세요. 맞는지. 그분은요, 자기 부인이 건사야. 자기 자녀들 다 예수면서 본인만 예수 안 믿었어. 얼마나 타락되긴 못되게 살았는지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 가니까 암이야. 암인데 어떤 암이냐? 말기암이야. 그러니까요, 의사한테 방법이 있냐? 뭐 항암하면 살 확률이 50%, 죽을 확률이 50%.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다 포기하고 전 재산 정리해가지고 부인에게 주고 나머지 가지고 와서 집을, 조그마한 집을 3방을 하나 지었어요. 그거 짓고, 그리고요, 죽으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그만 끝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요 그 태백산을 올라다녔어. 그런데요, 말기암 환자인데 자기 말로 해요. 목사님, 말기암에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던 게 나는 벌써 아마 3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건강해요. 산을 너보다 더 잘 올라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요, 이제는 서울 안 갑니다. 서울 안 간다고 해요. 이제는 여기 살다가 여기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다 전도해요. 다 전도해요. 그 사람들 주일날 되면 교회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 데려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앉자마자 기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그래, 내가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요? 그러면 이름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래, 이름을 적는데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옥한음, 우형, 뭐 내가 아는 사람, 목사님 다 이분들이 왜 이름이 왜 있냐고. 우리 집에서 효소 만든 거 갖다 잡섰습니다. 물론 그분들 효소 잡섰고 다 죽었네요. 예. 그런데 효소 갖다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분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암만 좋은 거 먹어도 안 돼요. 산에 내려가서 피톤치드, 그야말로 정말 산 공기, 좋은 공기 마시고 흙을 발로 밟고 다니고 자연 속에서 기도하면서 삼남한상 바라보면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요, 사는 게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60 이상 되신 분만 따라했어요. 앞으로 잘 죽도록 준비하자.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잘 죽자, 그런 생각하십시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원은 일상적으로 다녔어요. 일상적으로 다녔는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장로가 된 사람이 장로, 내가 그 당시에 안수시킨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장로 된 사람, 그리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 장로 된 사람은 5명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2 장로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늘 기도할 때 데려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니 해도 목사든 장로든 간에 기도 안 하고 은혜 생활 유지한다, 그거는 나는 볼 때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은혜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데리고 2분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니까 기도원이 썰렁해요. 8월달인데 기도원이 썰렁해. 기도원이 왜 이럴까? 그런데 아는 게 다를까? 이유를 알겠어. 중간에 대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대자로가 아니에요. 다리를 다 묶어 놓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어.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니까 막 사람이 기도하다 아이고 놀래라 안 되겠다.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누워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개성을 질러 사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내겠어요? 거기서 안 되지. 그러니까 에이 따라 사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가라고 또 그 사람은 또 아이고 원장님이 어디로 가 계십니까? 이래가지고 사람 데리고 다니기도 쉽지 않다 이거야. 그래 누워있는데
아유, 나는 그거 참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사람 볼 때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도 은혜도 되지도 안 하고 이래 쳐다봤다가 또 앉았다. 해필이면 원장이 오더니 목사님 저 사람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소.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안수해봤자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30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내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귀신이 그 현장에서 나가버렸어. 아, 나는 처음 봤어요. 귀신 나가는 처음 봤어. 원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귀신 나갔습니다. 뭐 나가는 게 내가 눈으로 봤나 뭐 어쨌나 뭐 속으로 어떻게 나갔다 하지. 그런데 낮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함치고 욕하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요 정색을 하고 앉았는데 주기도문 외우라 가요. 주기도문 외워요. 예수님 누구냐? 생명의 구주 나의 구세주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요 막 앉았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붙들고 막 나중에 보니 그 30명 앉았던 사람이 대구 어느 교회 교인들하고 아들 딸들 사위 뭐 이런 사람들하고 목사님 여자분 한 분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 교회 장립 집사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 그런데 원장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깜짝이야. 또 더 있는 어쩌다 이거 나갔다 싶었는데 또 더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처녀야.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그 두 남자들 둘이가 있는데 이게 누구인가 했더니 아버지하고 삼촌이야.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와서 포항에서 왔는 거야. 기도를 온다고 딱 갖다 앉혀놨는데 이 또 여청년은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그냥 딱 이렇게 앉아 머리를 숙이고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려 보니까 눈을 뜨는데 눈이 새빨 토끼 눈 같아요. 새빨가. 그래가지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가지고는 기도합시다 하니까 딱 눈 뜨고 탁 쳐다봐요. 그 눈 딱 감더라. 근데 기도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나쁜 거야 귀신이. 귀신 나가니까 막 울기 시작한 거야. 막 울기 시작한 거야. 원장이 오더니만 목사님 귀신 나갔습니다. 얼떨떨해. 얼떨떨해. 그런데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일부터 집회에 목사님이 사회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를 좀. 나는 잠바 입고 갔는 게야 기도원에.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집집마다 전화가 없거든. 동네 전화거든. 동네에서 동장님 저 집사람 좀 바꿔줘서 전화기에 들려. 교회 댁에 전화 받아서 저 목사 전화 왔구만. 동네 사람. 좀 이따 집사람 줬어. 여보, 내가 집에 갈 시간 없는데 양복 저거를 가지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하고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왜요? 근데 마이크 끄지도 안 했어. 동네 마이크 다 켜놓은 상태에서 동네 사람 다 글쎄요 말이야. 그런데 장로님이 확 뺐더니만 사모님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역사가 귀신이 막 목사님 기도하는데 귀신이 둘 다 나가버렸습니다. 막 동네 온 동네 아이고야 오후쯤 되니까 교인들이 다 올라와 버렸어. 기도원에 동네에 막 마이크 대고 해놔놓으니까 막 다 올라와. 그래가 제가 그 기도원에 간 날이 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이 아니고. 왜냐면 월요일 날 어느 기도원 가니까 도저히 안 돼. 다른 데 기도원 옮겼다고. 그런데 그 날이 수요일 날이다.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이게 뭐 대책 세워놨습니다. 어떤 대책? 흙판에다가 자습하시오 하고 써놨더니 그래가지고는 교인들 기도원에 왔는데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요 문제가 뭐냐. 토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를 하는데 원장이 어떻게 강구를 하냐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막 강구를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목사님의 소리 올라가면 병이 낫고 암 환자도 낫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내가 속으로 들으니까 이거 나는 한 번도 암 환자 고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이야 참 신기하대요. 기도원 썰렁하고 사람 없던 게요. 귀신 나가고 난 다음부터 대구 시내에 있거든. 거기 대구 시내 만촌동에 있거든. 그 기도원에 사람이 다 못 들어와. 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많이 오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강서 목사님 여기 서 있고 나는 여기 서서 안수기도를 봤는데 강서 목사님한테는 가는 사람이 없어. 그 목사님 한참 서 있어 봐야 사람이 안 오니까 들어가 붙더라고.
내 혼자 막 거기서 이야, 나는 안수기 머리 털라고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야. 이거 막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오는 거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까지 마치고 집에 오니 집에 아마 귀신이 와 있네. 귀신이 와 있어요. 집에 오니까 귀신 들릴 사람이 와 있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 들릴 사람이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귀신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그래 또 출장을 가야 돼. 청통으로 갔다가 와천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막 차 타고 이제 귀신 쫓아내러 이제 출장까지 다녀야 돼. 근데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목회자인데 목회는 안 돼. 설교 준비할 시간 없어요. 안 돼. 계속 쫓아다니는데, 야, 그 참, 근데 하여간 나도 신기해. 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나가더라니까. 그런데 어떤 귀신은 끈질겨. 초저녁부터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내하고 같이 기도하던 애들이, 그 애들이 커가지고 하면 청년들이 돼 있는데, 이 애들이 뭐 이제 다 대학생, 청년 이런데, 이 애들이요 집에 안 가요. 끝까지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내하고 기도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요. 귀신 나갈 때까지 기도해요. 저녁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 8시 반까지 1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8시 반 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끈질긴 귀신이라 했더니만요, 세상에 계단교회 장로님 딸인데 햇빛 요양원에 18년 동안 가다 놨던 걸 데려왔던 거야. 18년! 그게 12시간 버티더라니까. 12시간 만에 나가는데, 귀신이 나가는데요, 막 뒤로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때 참 놀란 게, 이 귀신이 막 떨면서 하는 말이, 밤새도록 불렀던 찬송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군병대로 불렀잖아요.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막 뒤로 도망가는 거야. 나는 막 그 안수기도 한다고 쫓아 따라가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탁 한순간에 귀신이 나가요. 야, 그 귀신이 나가요. 이게요, 그래 귀신이 나가니까 대구에서도 뭐 청통에서도 와촌에서도,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때는 장로님 부인이 귀신 들렸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당 와 있는데도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뭐 어떤지 모르는데 귀신 들린 거야. 그 귀신 들리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또 출장을 갔잖아요. 또 장로님 부인을 오라 할 수는 없고 그 집에 갔죠. 그 집안에 기도 대원들 30명 데려갔죠. 제게는 기도 대원 30명이 그 아이들이 다 정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정말 그 기도 대원들이, 이 아이들,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른들이 이제는 다 데려가서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도 한 30명 왔어. 60명이 앉았죠. 새벽 2시 되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자. 내가 데려간 교인들은요, 하나도 안 자. 눈이 말똥말똥해. 계속 기도해. 내가 그랬어요. 새벽 2시 돼가지고 그랬어요. 자, 피곤하고 힘든 분은 이게 1시간, 2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집에 돌아가시오 하니까, 그 교회 교인 30명, 한 명도 안 남고 싹 다 가버렸어. 새벽 4시 되니까 귀신이 나가요. 새벽 4시 돼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 나가니까 그 권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는데, 돈 번다고, 장로 부인이 돈 번다고 돈 벌러 간 거야. 그런데 돈 벌러 갔는데, 지나가면서 막대기를 하나 밟았는데, 별거 아닌 걸로 밟았는데, 탁 밟으면 막대기가 탁 때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고 뭐고 그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귀신이 싹 들어갔어요. 그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정량수 목사님 책에 간증이 실린 권사님이야. 얼마나 유명한 권사인지 몰라요. 처녀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한, 저 풍산에서 처녀 때 장로님들 다 제껴놓고 자기가 설교했어요. 교육자 없을 때는. 그랬던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고 나니까 막
펑 울면서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았고 돈이 좋았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빚 갚아야 된다고 교회보다는 그 돈 갚는다고 헌금도 못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그렇게 했더니만 어느 한순간에 자꾸 목사가 미워지고 11조 안 하고 막 믿음으로 안 사니까 목사님 자꾸 패는 거야. 자꾸 때리는 거야. 목사님 뭐 패야 돼요? 안 패야 돼요? 여러분 그 소재 제사 있죠? 소재 제사에 절구통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절구방방해 가지고 살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뻗어요? 안 뻗어요? 빵빵 쪄야 돼요. 그래야 깨지지. 부서지지.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설교는요 막 때려 부숴야 돼요. 통하고 교인들하고는 막 볶아야 돼요. 뭐 하는 겁니다. 경상도 말을 해가지고 콩하고 교인들하고 막 볶아야 돼.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안 돼요. 옳은 교인이 안 돼. 절구통에 놓고 막 때려 빠삭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아멘? 예.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시는 땀만 먹지 않고 이제는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참 한 번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엄청 왔어요. 그 뒤로도 정신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럼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받으면 또 괜찮고 또 기도 받고 돌아가면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또 이상해요. 내 마음이 이상해. 와 빨리 와라. 참으로 와. 또 안수기 되죠. 그 맑은 정신 돌아.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오기를 어떻게 문제가 왔느냐? 어떻게 문제가 왔느냐? 내가 음식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아무것도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병원 가니까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의사분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신경성 위장병은 의사가 모르면은 암만 조사해봐도 검사해봐도 모르면은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요 주일날 올라오는데 그냥 너무 지난주에 너무 집회를 많이 다녔어. 지난주에 우리 저 당회자 목사님도 알아요. 동기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막 집회를 엄청 다녔어. 그랬더니 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야.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코가 꽉 막히고 감기가 탁 왔어. 기침 나고 막 콧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집회 앞두고 이거 큰일 났다. 감기약 좀 먹자. 감기약 좀 먹고 병원을 갈까 하다가 병원 갈 시간도 없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그래가지고는 막 설교 마치고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6시 반에 도착했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몽사몽간에 설교했어. 비몽사몽간. 그런데요 그 집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사람은 여보 약 먹었나? 어쨌든 약 먹으면 안 되겠더라. 비몽사몽간이 완전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난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딱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나는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하루 만에 떨어진 거는 이거는 정말 암이 나은 것만 기적입니까? 감기가 하루 만에 떨어지다니. 여러분 감기 며칠 해야 돼요? 일주일은 가야 되잖아. 하루 만에 딱 떨어졌어요. 내가 우리 저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보고 나는 감기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고. 감기 콧물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깨끗해져 버렸어. 예. 여러분 그러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적이나 능력이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경요 엄청 써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왔어요. 지금은요 이 사람 몸의 인체에 대해서 사상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또 어떤 수음 체질을. 근데 이게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고 제가 원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병원에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안 갑니다. 암만 그 병원에 오라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이가 원래 64살인데 이런데 지금은요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무당이 그 병을 적은데 알지도 못하면 어제 피를 빼고 오늘 또 피 빼러 왔어. 당신은 피 빼가 팔아먹나?
왜 또 피를 빼러 왔노? 그러니까 막 아이고 어제 검사했던 오늘 새로 검사. 보세요. 15일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피 안 바뀝니다. 어제 피 뺀 건 검사하면 되지 왜 오늘 또 빼러 왔냐고. 그러니까 해전하던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그러면 의사는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게 병원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병을 아는 건 37%. 병원의 의사들이 병을 대해서 알고 병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37%밖에 안 돼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7%는 그냥 병원 놔두다 보면 나아요. 지 몸이 지가 낫는 거야. 그러니 신경성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 나를 임지로 옮겨주십시오. 울산에서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못 간다고 막 발뻗치고 우는 거야. 3일 동안 사택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우는 거야. 내가 항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지도 않고, 내가 어디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누군가가 나를 청빙하면은,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를 보내주셔야 된다. 당신네들 지금 하나님 길을 막았다. 내가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구한테 부탁한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울산 사람들 내가 한번 가서 설교했더니 그분들이 나를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네들에게 막았는데 내가 양보한다. 그런데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오면은 그때는 막으면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약속을 했어요. 딱 1년 뒤에, 기도한 뒤에 1년 뒤에 영양에서 나를 오락하네. 울산에서 오락해서 안 갔으면 적어도요, 부천에서라도 오락하든지. 예? 이성한 목사님 교회 옆에서 어디 개척교회 하던 사람이 누가 데리러 오든지 해야 되지. 적어도요, 부천에서 못 오면은 저 부산이나 어디 대구서라도 오락했지. 영양에서 오락하는 거야, 영양에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선언하여 교인들이 울면서 저를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문제가 생겨서 집사람이 안 갈라 그래. 그래서 나는 당신 기도 응답 받거든 오락하고 내 혼자 갔어요. 내 혼자 갔어요. 내 혼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형님이 옆에 타고 트럭을 타고 가는데 영양 간판이 딱 보이는 순간 아무리 어금니를 물어도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귀양살이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양에 와서 비닐하우스 치고 교회 시작했어요. 아무 집도 없어요. 아무도 남의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시작해요. 30여 명 데리고. 그러네요. 매일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해봤거든.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도체 들고 길거리에 나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 비닐하우스 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3년 만에 조립식 건물 짓고 2년 만에 조립식 건물 짓고 3년 만에 교인이 100명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요 6, 7년 되니까 200명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내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면 정말 3년 동안 교인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3년 동안 거의 죽었어요. 임종 기도를 3번 했어요. 너무 누워있으면 돌아눕지를 못할 때 그때 너무 힘들고 가슴은 터지는 것 같고 위장병에서 심장병으로 협심증에 부정맥에 이게 병명은 아는데 고칠 방법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본데 제발 고통 없이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집사람이 와서 나갔다가 오면은 내가 1년 동안 집 바깥을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안 나갔어요. 사람을 안 만났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는 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 안에 누워있으면, 와가지고 있으면, 눈을 감고 가만 누워있으면 집사람이 와서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 내가 눈을 뜨면 아이고 안 죽었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생,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이 지금의 박병성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볼 때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게 역전될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역전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엿장사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추려고 했어. 안 나타낼 어느 날 들통이 나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시키지도 않게 앞에 나가지고 우리 박병석 전도사님이 엿장사하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가 몰라십니다. 이 사람 좀 도웁시다. 내가 그 도움 받겠습니까? 왜 극합니까? 왜 극합니까? 사람의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가만 놔두세요. 봐도 못 본 척 하세요. 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나는요, 누구에게 도움받아, 내가 비록 엿장사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나를 나 되게 하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요, 신학교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 못 간 적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집사람도요, 절대 처갓집에 손 안 벌리고, 남이, 그때 집사람이 사진을 내가 앨범에도 쭉 꽂아놨, 집사람이, 여보, 제발 이 사진 좀 없애자. 없애자. 강대뼈가, 눈이 쑥 들어가고 강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집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요, 아예 잡초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 한강둑에서 잠을 자고, 남산에서 잠을 자고, 용산역에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배고픔에 피를 빼가지고 밥을 먹을지언정,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살아와서 그게 죄인 줄을 몰랐지만, 짜장면 먹고 도망가고, 죄인 줄 몰라, 차비도 안 내고 말이죠. 뒤에 보고, 누나요, 차비 내세요 하고 먼저 내고, 그 차장하고 싸우고, 막, 아버지 먼저 갑니다 하고, 누구 보겠는지, 뭐. 그게 죄인 줄을 몰랐지. 아들 불러가지고 주머니 돈 들고 내놔봐. 밥 굶었는데, 애들 주머니 돈 다 뺏고.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때는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몰랐어요. 집사람이 요양원 한다 하니까 누가 1억을 보내주더라고. 1억을 보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예. 이제 말씀을 끝을 맺을게요. 여러분, 힘들어도 사람에게 힘든단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초보 운전 써붙여가지고 차 타고 나가 보이소. 전부 다 빵빵 말어. 감질이지. 초보 운전을 봐줍니까? 절대 안 봐줍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초보 운전을 했어. 초보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 본교회 장로님이 빵빵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이 자식이 돈 주고 운전 면허 찍다 나, 이게 어떤 놈이라고, 이거 앞에 콱 가지고 차를 가지고 브레이크 콱 잡았다. 뒤를 쳐다보요. 목사님이네. 누구지 아세요? 주선의 근사, 그 유명한 주선의 교수 남편. 성질이 아니면 부산 사람이 얼마나 성질 급하니. 난 주선의 근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힘들거든 박병석 목사 생각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두닦이 출신이, 신문파리 출신이, 짜장면 철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부흥회를 다닌다. 나는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저는요, 하잖아. 하나님이 쓰잖아요.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를 쓰잖아요.
목동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저 무시무시한 여로보암에 가서 증거하러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결론 짓게요. 우리는 한 그루의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쳐도 동면초가 되십시오. 꺾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꿋꿋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 때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이 부천 서문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